때때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닥친 상황이 매우 급박하거나 아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또는 여러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장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항상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 즉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율법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가 된다. 이 말은 예가 된다는 말은 이거 말하자면 하나님이 긍정해 주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면 승인해 주신다, 허락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 특히 유다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뭐 오늘날도 우리가 남상수 목사가 막 기도를 했는데 막 성도가 병이 났어요. 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런 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그 위대한 종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쓰셨겠죠. 그렇게 뭐 어쨌거나 간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진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뭐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나귀도 쓰시잖아요. 당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응? 발람도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거나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조차도 이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런데 뭐 남상수 목사가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조영기 목사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예수님도 기적이 나타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방금 그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17절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조용해라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중에도 뭐 막 능력이 나타났다. 만약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 갖고 대수롭게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그냥 다크호스고 자기가 뭐 그냥 완전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감추시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보고 놀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능력이 나타나긴 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해서 문제가 뭐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쇼가 되는 거죠. 쇼맨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좀 유명해졌다고요. 대중 앞에 함부로 나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요. 자기를요 감추어야 돼요. 도리어 유명해질수록 좀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거를 좀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유명해지면 TV에 나오고 싶어하고 좀 유명해지면 방송 타고 싶어지고 나 마치 자기가 말이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다 얻을 만큼 호의롭고 호인이고 자기의 인격은 뭐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가 있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막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속에서 일하시고 그들 속에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신화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 재래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도
목사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 전부 다 그 앞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다 그러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콧방귀도 안 껴. 쳐다도 안 봐. 자, 오히려 그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도리어 물리치시고 연약한 자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교훈이에요. 이사야서는요,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부단히 보여줍니다. 이게 이사야의 철학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 속에 그 저변에 흐르는 사상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크게 바위가 터지고 하늘에서 우레가 막 낙뢰가 떨어지고 막 산이 흔들리고 이래야 그게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누룩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점점점 스며들면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부터 4절인데 이 1절에서 4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의 나의 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성육신하게 되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영을 주었다는 이 표현도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하여 그를 지명하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거기에 주의 영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보증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못 들을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에서의 정의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가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 의를 베풀어 준다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적인 특징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 700년 후에나 훨씬 지나야 오시는 분인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함축적인 복합적인 이런 의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외치지 않아요. 소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말은 인간적인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도 성령 자신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들의 말씀을 하시죠. 아들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삼위일체적인 내용들을요
우리가 특히 신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성령이 드러내면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소리를 드러내시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인성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신의 인성을 드러내시려고 하시지 않았다. 예? 인성을 드러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감추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시지 않는다. 감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감추시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오늘날 복음은 겸손한 자들한테는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들한테는 이 복음이 여전히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만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속성을 지금 선지자는 아주 압축된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 말은 복음의 자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송교도소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갇혀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마음은 무너져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속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청송교도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교도소 안에 은혜가 더 있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거기 있잖아요. 근데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죄를 안 받아. 누가 정죄를 안 해. 자기가 다 의로운 줄 알아. 교도소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 은총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의의 표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셨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딱 나와야 돼 이제 답이. 하나님이 모든 의의 표준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셨어요? 왜 성경이란 말도 맞아요. 율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성령 그러면 틀려요. 자칫하면 물론 뭐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도 우리가 딱 이렇게 주제로 말을 하면 제목으로 말을 하면 딱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서 주실 만큼 그 율법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 조문 하나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예. 율법 조문 하나도 못 지킵니다. 예.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물론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 은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이 율법의 모든 요구에 충족할 수 있습니까? 대번 넘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간음죄를 짓지 않고 내가 어찌 살인죄를 짓지 않고 내가 어찌 도둑질과 탐심을 거짓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의의 표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가 시행된다. 예수는 율법 아래 나시고 일평생토록 율법을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으시죠.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의를 시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생명, 예수의 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4절에서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여기서도 말하죠. 방금 그랬습니다. 복음의 의라 그랬습니다. 이 정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자기의 모든 공로를 통해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증가해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복음 속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지금 4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섬들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얘기하고 독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대마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또 그 땅을 넘어가지고 저 마라도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도가 미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온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교훈이 온 세계까지 앙망한다 이 말이죠. 바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도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햇빛이 온 세계에 비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크고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빙크가 우리가 오후에 주일 오후에 보지 않습니까?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런 게. 그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놀랍죠? 이래서 이사야가 탁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자,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아주 이런 식으로 잘 묘사를 해요. 우리 41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 인류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땅에서 행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영이란 성령을 주신다 이런 어떤 신학적 의미보다는요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영을 주신다는 말은 살아갈 수 있는 생기와 정신을 준다 이 말이죠. 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요 야수같이 돌변하잖아요.
멀쩡하던 사람도 10년 후에 보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총기가 있고 지금 아무리 매너도 있고 교양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둬 버리면 10년 후에 만나면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야수처럼 돌변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을 주신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각과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감정이라든가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렇게 대단하게 이사야가 묘사를 하느냐? 그거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그와 같이 다스리고 생명을 주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냐? 6절에 그게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5절에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그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복음의 사역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해도 문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태양계, 우리의 은하수가 이렇게 우리 갤럭시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결국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지자가 장차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같은 데도 보면 시편 기자가 눈을 열어가지고 천상의 세계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을 보니까 다윗의 눈에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성령으로 보게 된 거죠. 예? 성령의 감동하심. 왜냐하면 다윗도 선지자예요. 그래 성경에도 보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다윗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를, 인격을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입어서 보니까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 따지면 같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장차 일어나게 될 7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매우 독특한 그런 장면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모든 걸 이해를 하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전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지만 시간의 하나님이시지 시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 속에도 보면요, 아주 하나님 그분 자신의 특이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소명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명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 소명은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영원전에 예정하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근데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런 말을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현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은 즉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또 이해가 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 불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의의 성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네 씨라고 할 때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 영원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에서 확증되었지만 이제 700년 후에 2000년 전에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심으로써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온 세계로 점점 흘러가고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이 복음의 전 세계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흥케 하시면 양재교회는 예수 이 하나님의 경륜 온 세계 섬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대열에 참여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나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따지면 지금부터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겠죠.
기도로서 우리는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도 우리 교회가 작아도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쵸? 감방에서 나오게 하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뭔 얘기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심판받는 그들을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면죄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면죄. 방면해준다. 무죄 방면시켜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그 복음에서 만족되기 때문에. 놀랍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거예요. 철학이 이런 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만 탐구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율법으로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일치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의 모든 의를 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믿을 때마다 여러분 삶에 복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말씀이니까. 아니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한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거가 율법의 일치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행해서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이 완벽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온전한 사람도 늘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행위조차도 율법의 정죄를 능히 피하게 하고 도리어 그 율법의 요구와 축복이 믿음의 삶 속에서 깃들게 한다, 스며들게 한다. 할렐루야. 요런 게 복음이죠. 예? 요런 거를 믿고 붙드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요럴 때 목사가 요 설명을 탁탁탁탁 요런 복음이 요런 겁니다. 예? 딱 그럴 때 오늘 탁 잡는 거예요. 아, 예수 믿음이 그래서 복이구나. 그럼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기도원에서 어떤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뭐 저희가 예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더니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러니까 뭐 막 사람들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아멘 아멘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이 넓적다리가 다 나오도록 벌렁벌렁 그러고 춤을 추듯이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랍시고 이러고 있습니까? 허벅지가 다 튀어나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막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지. 이러고 있다고 은혜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침노하는 자는 어때요? 먼저 차지하고 빼앗죠.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있는 자가 더 가진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나라의 원리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은 믿음은 있는 자는 그 있는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렙돈 가진 사람이 주여 내가 이거 괜히 잃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 주인이 2달란트 받은 그 종의 것을 뺏어가지고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무릇 더 가지게 될 거다. 그게 뭔 얘기냐면요. 빈익빈 부익부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속성이 그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김 집사님보다 내가 최 집사님보다 내가 신 권사님보다 내가 저것 더 많이 붙들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눠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분량을 나눠주시겠냐고.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지. 신권사님이 원하면 신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더 넘치게 줄 거고, 최집사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최집사님이 원하는 믿음 위에 더해서 더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이고 아버지의 이런 호의죠. 이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8절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8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이 말씀에는 줄을 파란 줄, 빨간 줄, 그 위에 형광펜으로 떡 긋고 그 옆에다가 별표 1개 더하고 왼쪽에다가 또 표시 하나 더 해, 별 하나를 더 꺼야 돼. 이 말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어쨌든지 드러나게 하고, 여기 보세요. 이 8절 말씀에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처음에 저는 어릴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조금 안 됐어. 궁금했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해? 여자도 아니고. 왜 그럴까?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의로우심은 그 어떤 것에서 비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침해되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 의로우심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찬송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분이 막 시골에서 있다가 막 이렇게 고학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갖고 입신양명 해가지고 그래갖고는 뭐 예를 들어서 막 대법원의 판사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어. 고향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아무도 안 알아주네. 왔냐? 이러고 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 재수가 좋아서 그래 됐나 보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결코 좋지 않겠죠. 물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먼저는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캐비어 있죠, 캐비어. 여러분, 그 상어, 철갑상어에 배를 가르면 캐비어가 확 가득하죠. 캐비어뿐만 아니고 모든 생선들에 보면 산란기 때 보면 배에 알이 가득하죠. 여러분 그런 거 보시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조, 벼, 밀, 여러분 그런 양곡들을 보세요. 그 하나의 씨가 심겨지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드러나잖아요. 모든 만물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왜 물고기 철갑상어 안에 이렇게 많은 알들이 있어갖고 이 캐비어가 이렇게 맛있냐?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뭐 맛있으니까 그걸 비싸겠죠. 왜 그렇게 많겠어요? 여러분한테 먹을 거 제공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충만하심이 만물 가운데 가득하게 드러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이루려고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과 세계와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들이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1도 관심 없으니까 맛있네 이러고 먹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건 모르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땅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잖아요. 예?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기쁨이죠. 그걸 수확해서 먹잖아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미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확의 기쁨이 배가 되지. 아이고 이거 먹고 돈 벌겠네, 이거 물로 올겨울에 계속 이거 창고에 쌓아두고 배부르게 먹고 살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스러움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그래서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한목적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 경향성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거기에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 딸랑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주 저급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건 당연해.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죠? 천국 가는 건 이미 당연한데 뭘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그 경륜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왜 대하 드라마라 그래요?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갈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인력편주에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응? 몸을 싣고 우리도 같이 떠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대역사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어떻게 참여하냐?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으로, 캐비어 하나를 먹어도 우리가 알밥, 볶음밥을 오늘도 먹을 거 아니에요. 알밥을 먹으면 그 알밥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산출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알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수산업자들이 그걸 어디서 가져오겠냐고요. 모두 다 바다 속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모두 다 주어지는 거죠, 사실. 그게 말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말씀. 이게 이사야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일하실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한 열심이 복음에서 성취되고 드러난다.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의 탁월함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드러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천하 만물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지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